우리가 오늘은 사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15번 문항을 함께 봅니다. 제4계명은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은 이러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무척 길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간단하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4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무엇을 금지하시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4계명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 답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즉 이레 중 한 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도록 요구하신다. 그날이 창세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일곱째 날이었다. 부활 이후부터 이레 중 첫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계속된다. 이 첫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신약에서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다. 예, 저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꺼이 인정하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4계명에 대한 이러한 해설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계명에 대한 해설만큼은 조금 과한 해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요 저녁 이 강의 시간에 1차적으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하였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 해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깔고 잠깐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대요리 문답이 이해하는 4계명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7째 날이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첫 번째 날로 변경되었다. 즉 우리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째 날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정된 한 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유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로 주어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십계명 본문 말씀에서도 7째 날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시잖아요. 7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아무런 날 중에 한 날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7째 날을 분명히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11절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7째 날이 지정된 날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7째 날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언제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뺑뺑뺑 돌고 있잖아요. 사실은 언제부터를 일일로 하는지에 따라서 저마다 7째 날이 다 달라져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난 이 날을 첫째 날로 할래, 나는 그 날을 첫째 날로 할래,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통일이 안 돼요. 똑같은 7째 날이라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 7째 날이 정해진 날,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 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기 전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면서 7째 날에는 집에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한 날을 안식일이라고 7째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7째 날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을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날이에요. 내일이 휴일이구나,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하는 그러한 정해진 통일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난 이 날을 일곱째 날로 할 거야, 그럴 수는 없다. 지정된 날, 그래 통일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럼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살펴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관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바울이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찾아 나서는, 유대인의 모임을 찾아 나서는 그 측면에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 바울도 다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이제 계속 봐야죠. 유대인 교회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럼 이방인 교회도 과연 그 안식일에 예배하러 모였는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에 마지막 날에 모였다? 아니죠.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지금 이 일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면 그날에 연보도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와 봤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해진 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첫째 날에 이제 모였다. 첫째 날에 모였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표현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주의 날,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바로 매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 부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 후 첫째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주의 날이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사실 안식이 없던 인생들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긴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주신 그날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안식교에서 말하는 바 오늘날도 일곱째 날, 즉 토요일 날 지켜야 돼. 이건 이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오늘날 뭐 일곱째 날을 토요일 날 지키지 않은 것은 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든지 뭐 거짓 교회라든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것은요,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이단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일곱째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유무가 성도의 구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진리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그럼 초대교회는 토요일 날이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이 주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지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즉 일곱째 날이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첫째 날로 변경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일을 마치 안식일, 기독교인들의 안식일로 보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 말고 어떠한 또 시각이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첫째 날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우리 이제 안식의 날이 되었으므로 별다른 한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식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날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 쟁점은 뭐냐면 이 사계명을 도덕법적인 요소로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정된 날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한쪽은 그래도 지정된 한 날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정된 날도 도덕법적인 요소로, 오늘날도 변함없는 요소로 보는 쪽이 있는 거고요. 다른 쪽은 지정된 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의식법,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날은 의식법적인 요소로 완성됐다. 더 이상 거기는 의미가 없다. 다만 우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도덕적인 요소만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요리 문답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전자예요, 전자. 지정된 날도 역시 도덕법적인 요소로 보아서 우리가 오늘날도 지정된 한 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종교개혁자의 대부라고도 일컬어지는 칼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는 도덕법적인 요소로 간주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이게 무슨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일부 교회들이 오늘날 토요일 날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 때 못 나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토요 공예배를 고민을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모임 인원에 제한이 생겨버리니까 분산 차원에서 토요 예배를 고려한다는 거, 제가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자, 그런데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정된 한 날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분들한테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일곱째 날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첫째 날을 지정하셨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너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예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교회가 그날을 모이기로 정하였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어떤 선택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토요일날 주일날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다예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토요일날 공예배를 모인다라고 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된 날은 아니잖아요. 공예배의 당위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중요한 것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예배잖아요. 회중의 예배잖아요. 이걸 마음대로 막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인간의 어떤 취사 선택, 어떤 취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지정된 한 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토요일 날 뭐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목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뭐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대충 어떤 입장이시겠구나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요 쉽게 말하면 행위 구원의 요소가 철저하게 배제된다면 양쪽 다 용인할 수 있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지정된 한 날로서 매주간의 첫날을 우리는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킨다. 아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토요일 날 공예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저는 대요리 문답을 받아들이는 목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후자의 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성경에서 오히려 말하는 바는 그게 더 가깝다라고 보는 쪽이 저의 입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서로 간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림자다.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된 날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도 11절 교독할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10절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이 지정된 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한다면 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뭐예요? 주를 위해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잖아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지키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잘못했어 뭐 그렇게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지정된 날은 아니야. 우리가 다만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어 라고 하면 또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막 싸울 만한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떤 날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성경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부분은 붙잡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한 날 모여서 공예배,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든지 동일해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든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즉 주일날 교회로 공예배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마땅한 줄을 알아 그렇게 모여라 하는 것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치열하고 아주 방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 대유리 문답의 해설을 봅시다. 117번 문답입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가? 답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또는 주일에는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은 물론이고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도 온종일 쉬면서 이 날을 성별해야 한다. 이날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즐겨 바쳐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 일을 열심히 절제 있게 시기에 맞추어 수행하고 처리하여 이 날을 지키기에 보다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네,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제 구약에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만나를 주시는 게 이 안식일의 처음 지키는 모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6일 동안은 만나를 지금 구하러 밖에 나가야만 해요. 근데 7일 때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뭐 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쉬어라라고 주신 거예요. 쉬어라. 푹 쉬어. 야, 쉬어. 이게 이제 안식일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안 쉬어요? 왜 안 쉬어요? 자, 만나 사건 때 왜 사람들이 안 쉬어요? 뭐가 부족해서 안 쉰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안 쉰 거는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또 구하려고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럼 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우리의 욕심들과 탐욕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쉬어라.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 안 쉬려고 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너 왜 안 쉬는가? 이게 내 욕심 때문인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사실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 우리 자신도 복합적인 존재고 또 이 사회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이야 그렇게 쉽게 얘기는 못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 뭐 봉사직, 경찰, 소방관, 뭐 교통 관련 직업들 주일날 쉬어버리면 사회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유리 분답도 여기 여지를 좀 뒀어요. 어려운 사람은 도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제외하고 예외 사항을 이제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스스로 물어보았을 때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원래 쉴 수 있어요. 그냥 쉬는 직장이에요. 또 그리고 근데 주일날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자청해서 추가 근무하는 일 이런 건 없어야죠. 이런 건 없어야 돼요. 그런 분 뭐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 한 푼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목사님이 저를 알아요? 예,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게 얼마나 커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내 삶의 그 의미는 정말 너무나도 크고 중요해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푼 벌어서 뭐 하겠다고 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한 푼이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예요. 이게 그 한 푼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나는 그러나 예배하는 게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무슨 여가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시간 남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하고 값진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대우리 문답은 더 엄격하죠. 더 엄격하죠. 예배의 중요성과 당위성뿐 아니라 한날을 지키는 거니까 합법적인 오락도 하지 말라. 합법적인 일도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시장 보는 일 합법적인 일이잖아요. 공부하는 일 합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대우리 문답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한날을 완전 쉬어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요, 주일날 장 못 보게 했어요. 밥 사 먹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유리 문답,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소유리 문답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무슨 뭐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무슨 율법주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이제 삶의 표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거 너무나 답답한 삶이야라고 하지 말고 그러한 모습이 갖고 있는 장점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6일 동안 정말 부지런해라 이 말이에요. 왜 주일날 그런 일을 하게 되냐면 6일 동안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자, 주일날 왜 공부를 하는가? 정말 1등하고 싶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할 것 다 해놓잖아요. 그럼 주일날 쉴 수 있는데 6일 동안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날 공부 안 하면 내일 시험 망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오후에 가갖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유리 문답이 말하는 바는 뭐냐? 너 그날 일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보세요. 6일 동안 진짜 너 부지런해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해라.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의 게으름을, 6일 동안의 게으름을 방지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좀 개념이 좀 새로워지죠?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온종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위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대유리 문답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은요 힘이 없죠. 윗사람이 시키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두들겨 맞든지 쫓겨나든지 이제 그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윗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윗사람들에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자녀도 쉬게 하라, 종들도 쉬게 하라, 가축도 쉬게 하라, 나그네도 쉬게 하라. 자, 118번 문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두고 왜 가장들과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책임을 지우시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누가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만이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이 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합리적이에요. 뭐 우리가 보아서 합리적이냐 아니냐로 판가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야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왜요? 아니 직장에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요 주일날 일하라고 할 때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직장 때려친다. 직장 때려치고 나간다. 두 번째, 주일날 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일 다 해놓고 또 사장님한테 저 주일날 전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안 돼! 주일날 너 일해! 라고 할 경우에는 주님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랫사람이잖아요. 이건 아랫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장 때려치고 나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때려치지 않고 나온 사람에게서 정죄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사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다만 이거나 저거나 피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주일날 일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윗사람이 좀 더 확실히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 위치에서 윗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장이다, 내가 어떤 기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꼭 쓰는 게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119번입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저버리는 일, 부주의하는 일, 태만하는 일, 무익하게 실행하는 일, 실증을 내는 일들이다. 또한 게으름을 피워 이날을 속되게 하는 일, 죄악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하여 모든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말하며 생각하는 것이다. 자, 4계명이 요구하는 게 첫째 쉬는 것, 두 번째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선행을 베푸는 것, 또 내포된 의미는 6일 동안 부지런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금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 반대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한 가지,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심이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언제나 지나갈 거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아모스 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날이 지나갈 거면서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껍데기는, 형식은, 외모는 지킨다 할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 조항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 조항으로. 우리는 율법 조항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4계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110번, 120번, 121번 문답을 보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해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20번 문항입니다. 제4계명을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길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제4계명을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형평을 배려하시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이래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당신을 위하여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안식일을 특별한 예절을 갖추어 잘 지키도록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도록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날을 복주어 당신을 섬기는 날이 되도록 구별하실 뿐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킴으로써 축복받는 방편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가된 말씀을 우리 대유림답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6일은 허락하시고
하루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6개는 누리주고 1개만 요구하시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0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다 받으셔도 마땅한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만을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아까워함으로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아까워하면서 이날도 내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루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읽었는데 요셉의 경우가 요셉 이야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지금 총리에게 와가지고 자기 짐승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몸도 팔아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지금 자기들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토지를 다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해요. 요셉이 그렇게 해요. 자, 기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땅이나 몸이나 짐승 다 애굽 왕 거예요. 총리의 이 권한 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종자를 줄 거다. 가서 파종을 해라. 다만 5분의 1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으로 드려라 이래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드려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 무슨 5분의 1씩이나 받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아니죠. 다 지금 애굽 왕께 됐는데 자신들은 이미 종으로 지금 전락한 건데 아이고 5분의 4씩이나 주시는군요. 5분의 1 기꺼이 드리고 말죠. 암요 라고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 하시는 것은 아까워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6일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주일 전부 다 노예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로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면 똑같은 십계명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 이유로 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하루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대우림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1번 문항입니다. 제4계명 서두에 왜 기억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거기 기억하여 라고 하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대우림답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또 길지만 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4계명 서두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심이서이다. 이날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또한 이날을 지킴으로써 나머지 다른 계명들도 더 잘 지킬 수 있으며 우리 종교적 신앙의 요점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위대하신 두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날을 잊어버리기를 잘하지만 자연의 빛이 우리를 기억하도록 일깨워주지는 못하며 이 날이 합법적인 다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본래 가진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식일이 1년 만에 한 번 있는 데다가 그간의 세상 일에 할 것은 많아서 안식일을 생각하는 일에 정신을 쓰거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거나 성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영광을 차단하려고 하며 심지어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조차 못하게 방해하며 불신앙과 불공견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또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억하는 게.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뭘 까먹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까먹어요. 뭘 까먹어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어떤 그러한 불신앙으로 오히려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주일날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근데 진짜 그래요.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모든 불경건과 불신앙에서 우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일 성수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주일과 6일간의 삶을 분리시키는 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공예배를 무시하면서 나는 주일날 꼭 예배 안 드려도 돼. 난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야. 아니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 되는 그 출발점이 도리어 공예배지. 공예배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지.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린다.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회중으로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특별히 예배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칫 여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바른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